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87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들의 유일한 길잡이가 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한 해의 끝자락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강림절,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되돌아보건대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객지의 군경에 또 외국에 있는 가족,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슴 펴게 하시고 주께서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시며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예배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땅 복음으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영생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앞뒤로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류의 출생 설화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1800년 전에 그 출생의 비밀이 미리 예언이 되어지고 약속된 사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미 알려졌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가 듣고 놀랐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크고 신비한 그런 사실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 부부가 놀랐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을 큰 자요, 지극히 높은 자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똑같이 선포되었어요. 주보 가운데에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성경의 증언대로 세례 요한은요, 큰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 또한 큰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는 말은 특별하다, 놀랍다, 화려하다, 거대하다, 아주 고귀하다, 아주 형격하다, 빛난다, 능력이 뛰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른 것과 특별히 구분됨을 강조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모든 예언자보다 큰 사람이었는데, 자, 성경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에 대해 성경은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것은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로 여기에 사용된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보면 35절에도 또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제사장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도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76절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여기 이 사가랴 이 고백은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선포된 그런 고백이었는데, 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진리에 대한 증거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자,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지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48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죠. 스데반의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소유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하신 그런 말씀으로 이 표현은요, 우주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요, 엘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이건 뭐냐?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다, 전능자다, 주권자다,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임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때 여기 32절에 그랬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태어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본성,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그런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본질을 그대로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위반한 자로 어때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듣기 민망한 말로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한다는 신성 모독죄를 거기다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는 이 말은요, 그들에 있어서는요, 나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천사가 마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아와 아주 정확하게 동일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강림절, 이 대림절,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빌리지 않고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요, 한 번도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는데, 18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만큼 여러분 신기하고요 오묘한 진리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해산할 날이 된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는 하지만은요,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첫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는요,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 출산했다는 의미인데,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그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의 형제와 자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바로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을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출생에 대한 이 세상의 법칙에 우리와 똑같이 순종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반드시 사람으로만 오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간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인간 예수를 강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또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셨는데, 그러나 죄가 없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 한 사람만이 거룩한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령 충만했다라고 물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4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 거룩한 분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만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었고요, 그리고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시고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또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한 사람이셨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31절을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은 천사가 목동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는 소식까지도 전했잖아요. 자, 예루살렘의 그 시몬도 아기 예수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구세주를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선지자 안나는요, 구원자가 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를 완전한 성령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바로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결국은 화목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평화의 메신저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메신저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온 세상을 위해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세상이 어둡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갈등 많고 정말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심을 저희들 구하고 찾아내고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평화를 생각하며 저희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개도 숙이게 하시고 겸손히 허리를 낮추고 무릎을 꿇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 변화 많은, 또 갈등 많은, 또 팬데믹으로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함을 통해서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인이 모여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비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워진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게 회복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